도 여러분,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건강하다, 돈을 잘 번다, 또 회사에서 인정받는다,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올랐다,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장학금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며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오래도록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호상이라고 하죠. 또 병들지 않고 고생 않고 살다가 죽었다, 많은 재산을 남겨놓았다, 뭐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시인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자들과 이웃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준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3장과 6장에는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6장에서는 다니엘의 죽음의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 죽음의 위기에서 잘 죽을 수 있을까요? 먼저 다니엘 3장을 보면 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해서 그 신상 앞에 서게 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지방 장관이기 때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면 사위를 보는 자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분홍불에 던져 넣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다른 모든 관원들은 일제히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고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자 8절을 보면 다니엘서 3장 8절을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했습니다. 1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화를 내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게 사실이냐라고 말입니다. 사실 왕은 그들을 아끼니까 다시 한번 귀를 주려고 한 것입니다. 다른 일을 같았으면 바로 풀불에 던져 넣었을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금신상에게 꼭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불에 던져 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장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 앞에서 그들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그들이 왕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미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결심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의 1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반석자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입의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는 그 마음의 묵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고 또 진정 잘 죽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포물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이 말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라는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8절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들이 죽음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풀불에 던져서 타 죽게 된다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죽기 위해 기도로 준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십니까? 여러분, 세 친구들은 마침내 풀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풀불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 풀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 던진 사람조차도 태워 죽일 정도였습니다. 세 친구들이 던져질 풀불을 지켜보던 왕은 자기 앞에
벌어진 일로 인해서 기절초풍할 정도였습니다.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기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포물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여러분, 그들이 불불에서 타 죽기는커녕 다른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신들의 알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신들의 알과 같은 이를 그곳에 보내셔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였다. 또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다. 또 불탄 냄새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죽음을 선택한 믿음 있는 행동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28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모험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신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 보면 그 하나님을 경솔히 말한 자들은 그 몸을 쪼개겠다, 그 집을 거름대로 삼겠다 하면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유할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이유가 있음을 알고도 기도로 준비하며 입술로 그 믿음을 시인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오히려 받게 되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서를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을 보면 다니엘 6장에서는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1절에는 그때가 다리오 왕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그들을 다스리는 총리 셋이 있었습니다. 그 총리 셋 중에서 다니엘은 최고로 뛰어났다고 하는 것을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니엘을 없애고자 고관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가장 최고로 뛰어난 것을 보고서 다른 총리들 그 이후에 다니엘을 높여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그 음모는 다니엘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순수한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모사를 꾸며서 음모를 꾸며서 왕을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그렇게 금령을 정하자고 한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충성심에 감동한 나머지 그들의 음모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규례를 세우고 도장을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자기가 잘 죽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평상시처럼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고국을 향해서 옛날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기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평상시의 삶 그대로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고관들이 쳐놓은 음모의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왕이 세우신 금령을 어긴 자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정말 아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직접 도장을 찍고 금령으로 정한 이 규정에 어긋나는 이 다니엘을 어찌하지 못하고 사자굴에 던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14절에 보면 왕이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심히 근심한 것이죠. 또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를 해가 질 때까지 한 것입니다. 자, 왕이 추성적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음모를 꾸민 자들은 또 모여서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들은 고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심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주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왕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왕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니엘은 던져졌고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습니다. 그리고 왕이 도장과 그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합니다. 이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아무도 고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왕은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합니다. 그 앞에 오락을 그칩니다.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천주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그러한 주교와 영광과 권세를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위기 상황에서 결코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연연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신실하게 진실되게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자기가 잘 죽는 일이라는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자의 밥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이튿날에 왕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면서 제발 다니엘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목소리가 그 굴 속에서 퍼져 나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사자의 날을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한 것이고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왕은 심히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어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라온 다니엘을 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처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던 이 다니엘을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고관들과 가족들은 거꾸로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서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을 통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다니엘은 28절 말씀처럼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잘 죽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또한 신약시대에 오신 이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음을 보게 되고, 결국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잘 죽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 앞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썩을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해결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선택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만이 내가 잘 죽을 수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신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인자한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한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면 이 어찌 잘 살아온 인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부인하신다면 내 인생은 끝난 것이죠. 영원한 멸망만이 우리에게 놓이된 운명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왕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죽음의 상황에서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까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찬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다니엘서 3장과 6장을 비추어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니엘 역시 사자굴에 던져지는 목숨을 잃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잃기로 작정한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셨고 사자로 던져진 다니엘의 목숨 또한 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은 그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살리심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기적 같은
목숨이 살려지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선택하는 그 믿음까지 가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죽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도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임재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위협을 이기고 승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 살아지기를 소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만을 간절히 바울은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때때로 억울한 누명이나 혹은 음모나 혹은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에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자유가 넘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누가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죽이거나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핍박이나 박해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인 위기와 박해와 음모 속에서 꼭 목숨을 잃어야만 순교가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순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산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이북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게 되거나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목배임을 당하거나 총살을 당하거나 꼭 이런 순교가 아닌 오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그런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한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를 하는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의 선택이 우리가 잘 죽기 위한 선택이 되길 바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이 선택했던 그 길, 또 다니엘이 선택했던 그 길,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죽기를 선택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담대히 나아갔던 그 믿음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매일 순간순간 선택함으로써 정말 제대로 죽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고 그 준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죽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한 잘 죽기 위한 삶의 선택이 오늘 진정 내가 잘 살기 위한 선택이고 영원한 생명의 선택이고 영원한 나라의 선택이고 하나님 나라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진정으로 잘 죽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의 선택이 있는 삶 순교를 이루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한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